번째 예배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갱신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잘못된 밭에나 길가에 뿌려지다든가 가시밭에 뿌려지면 결실하지 못하겠느니라. 그 씨는 아주 좋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그때 결실하였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인데 그것은 인내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지는 십자가의 마음이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씨가 뭐 문제가 되겠어요? 단순히 첫째는 사람의 마음이 단순히 문제라는 이 단순한 해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임을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대해서 핍박받는 자, 8가지 복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복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어느덧 모르게 30배, 60배 자라서 결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합니다. 새롭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갱신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리뉴,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것이 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아버님도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많은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삭만 났습니까? 이스마엘도 많이 났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세요? 혹시 이스마엘을 생산한 적 없나요? 뭐 저도 이삭만 났겠습니까? 잘못된 걸 탄생시켜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데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요 가끔 제 기도로 대청원하세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결정은 내 것이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무슨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자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많이 고생을 하면서 또 고된 여정을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귀가 막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분별력이 막히는 것은 어느덧 모르게 그 세상으로부터 흘려온 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흘려온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귀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죽어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네. 날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화하기 원할 겁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뭔가 전달하기를 원하고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곳으로 가길 바라고 또 빛을 따라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빛의 양이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빛의 양이 증가되고 진리의 빛의 양이 증가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영의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이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는 날마다 보고 듣고 읽는 것, 말하고 대화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 또 장소, 또 환경이나 영향을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세상의 영을 자신 안으로 흡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우리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세상의 영과 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마음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적 갈등 없이 늘 행복합니다라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있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고되고 갈등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고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따라가자. 또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주셨다고 아버님 기도하셨는데 제 가슴이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들까? 그렇죠? 그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하면은 그냥 그것이 무엇이 모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라면은 도대체 무엇을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잘 정립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적, 종욕적, 마귀적인 감각, 세상적, 종욕적, 마귀적인 감각을 따라서 이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이것에 조금도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거짓과 편법이 없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기 전에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세상적입니다. 세상적, 그다음에 정욕적, 마귀적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좀 번역이 바뀌었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 땅의 것, 그다음에 정욕적,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렇게 하는데 말이 좀 더 어려워졌는데요. 옛날 성경의 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해보세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금도 저는 이제 번역되기 전에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라 그걸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 세속적 사고입니다. 세속적 사고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형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세상형에 익숙해지고 세속적인 사고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결정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이제 목사님의 그 영향에 따라서 교인들이 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가 그 인생이 되고 그 운명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인 운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내가 또 가장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결혼도 하고 거주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가고 이런 모든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의 눈과 다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듭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생각의 시작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렇죠.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이렇게 어떤 결단이 있는데 이런 결단을 아무리 세게 해도 한 3개월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보니까 막 기도원도 하고 열광도 해보고 열정적으로도 해봤는데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항상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누가 급한 일로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길래 천천히 로마서 8장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에 내려올 때까지 로마서 8장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거기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했는데 그 로마서 8장에 나온 핵심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바로 사고관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나, 또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있나, 성령이 원하시고 또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시면 돈 영향을 미치죠. 승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전망, 안락함, 안일함, 편리함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다 좌우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하는 동기는 세속적인 사고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이 세속적인 사고를 제거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 방식에 대해서 그 내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런 동기, 그런 가치관, 그런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좀 고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동대문에 갔어야 돼요, 남대문에 갔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 동대문이 나오니까 남대문이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찬송가를 찾아봐도 동대문 남대문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진짜 성경에는 없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이제 인도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 내가 내 마음에서 세상적인 동기, 정욕적인 동기, 정욕이라는 것은 뭐 음란한 것도 있겠지만 자랑,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교만에 관련된 것도 다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모든 동기를 순수하게 깨끗하게 제거하게 되고 요한일서 3장 20절인가요?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판단. 좀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동기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나면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정확하십니다. 모든 일에 정말 정확하세요. 섬세하세요. 무엇을 하는지 어디 있거나 과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어느 순간에 마음의 정결함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아직 경험이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을요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주변만 만들면서 분석하는 분들은 잘 안 됩니다. 차라리 무대뽀로 한번 듣고 해보자.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결정에 무엇을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속적인 동기인가, 또 정욕적인 동기인가, 또 마귀적인 동기를 자꾸 가지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기적인 동기로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함께 믿음 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을 지금까지 지켜보면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길을 잃어버린 게 많아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을 말하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이탈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해 놓으신 일,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시편 37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도의 걸음을 정하셨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도 정해놓으셨고 여러분의 진로도 정해놓으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이탈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으로 배운 것은 일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냥 저 소나무에 소나무인가요? 소나무에 붙어 있는 거 말라 있는 버섯처럼 저렇게 앉아 있다 죽겠습니다 하면 또 이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가요? 이렇게 봤더니 선지자들도 잘 못 들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예. 아주 신령한 분이라고 해서 난 잘 듣는 줄 알았거든요. 못 들어요. 왜냐면 스가랴 같은 경우도 천사가 옆에 서 있는데 내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내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천사 앞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든지 또는 예수님 뭐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천사를 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스가랴가 질문하는 것을 볼 때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직전까지가 굉장히 인내의 과정이 있고 고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은 성숙한 신자라고 해도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루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다루면 큰일 나요. 화상을 입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불 꼭 필요한 거죠. 매일 생식할 수가 없잖아요.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불을 다루기 위해서는 유치원생들에게 불을 다루라고 여러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또 육신에 계속 속해서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발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이 몇 년이죠? 2023년도에 역사가 쓰여지다. 내가 고향 외고에 오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삶이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이전의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지킴이 돼야 돼요. 아이들의 눈을 지켜줘야 되고요. 아이들의 귀를 지켜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막 눈에 이제 나쁜 거 많이 봐서 고민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이제 26살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텔레비 없이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집에 지금 텔레비가 없어요. 아직도 안 샀습니다. 내년에는 살지 모르겠는데 24년도에 살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를 텔레비 없이 지낸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이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거 빠진 거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눈이 정말 정결하게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근데 부모가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안심할 수 있어요. 어디다 놔둔지 이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즐기는 것부터 잘 지킬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아니고 저희 엄마의 노력으로 저희 집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세속적인 것에 종교적인 것에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치관에 그 문을 열게 되면 가정으로 그게 들어오게 되고 이 부모가 가진 사고방식은 새로 아이들이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감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동기는 정욕적이고 이의적인 동기이지만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냐면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이 굉장히 비관적이 됩니다. 세속적인 동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비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으로 느끼는 것, 저렇게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십 년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인가? 결국 보면은 항상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동기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보가 없어요. 양보. 그러니까 큰 양보라면 못할지도 모르지만 또 적은 양보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큰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구나. 그리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잖아. 에베소 교회,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고 또 변함없이 물들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을 제거하고 어떤 것을 제거할 것인가, 잘못된 동기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제거하고 나서 하다 보면 대체로 이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느낌만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억압과 부담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평화가 굉장히 커져요. 커지는 평화. 그리고 평안으로 말할까요? 점점 커지는 평안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점점 여러분이 평화가 커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근데 진짜 평안을 따라서 응답을 받은 분들이 적어요. 막상 이렇게 보면은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기 전에 우리 마음이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속적인 동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아이가 세속적인 동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기적인 동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정욕적인 동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결말을 항상 내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조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동기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작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많은 해로운 곳에서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고 또 세상을 돌아보면 죄입니다. 진짜 돌아보면 눈을 뜨고 다닐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온통 진짜 추악한 죄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동기가 어떤 건지 잘 살펴보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동기라면 그것을 싹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 마음의 갱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에는 비관적인 자세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성령의 역사의 원인과 또 증상과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왔다 간 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왔다 가셨네는 알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제거될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죄는 결심으로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그 생각의 동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학년은 3년 남았죠. 모든 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학년은 2년 남았나요? 네, 모든 2년도 안 남았죠. 네, 모든 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학년은 이제 열심히 더 해서 남은 1년도 안 남았는데 모든 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에서 벗어나는 것, 또 잘못된 동기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내 마음이 갱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될 수 있는 감각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종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가요? 말했습니다.
성숙한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단 한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꾸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매일같이 시간마다 성경을 떠들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온 생각들은 다 제거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긍정 희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모략과 재능과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에 승리, 역사, 열매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저는 이 설교가 해피엔딩이에요. 결론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온전한 부모님, 또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로 이렇게 맺어졌는데 열매 맺게 축복받아서 백전백승 축복 충만하는 우리 고향예고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이 귀를 막아서 세상으로부터 혼돈형입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악한 것을 제거하고 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올바른 일을 위해서 거룩한 갈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